전미예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 아주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아직 뭐 한 4분의 1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기는 첫째 파트는 다 나간 거죠. 거의 미들교리 파트는 이제 거의 나가고 있는데 미들교리 파트는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성령 파트 중에 또 성령님과 또 성모 마리아 또 교회에 관한 또 파트로 크게 또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교회에 대한 파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 몇 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고백하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어디 파트를 하는 거냐면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라는 파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는 뭐 다 알죠. 그러나 중국에 보면 애국교회라는 게 있고 또 지하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애국교회의 신부들도 있었고 지하교회의 신부들도 있었는데 지하교회가 너무 이렇게 억눌려서 사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애국교회의 신부들이 지하교회 신부들은 이제 몰래 나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하교회의 주교님들은 누군지 몰라요. 다 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새벽에 미사를 집집마다 바꾸어 가면서 해요. 한 곳에서 하면 이제 공안들에게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지하교회는 서품을 어디서 받냐면 로마에서 받아요. 혹은 이제 주교님들은 로마에서 받고 들어가는 거고 신부님들은 그 로마에서 서품을 받은 주교님에 의해서 또 몰래 서품을 받는 거죠. 하지만 애국교회는 이제 중국은 아직 그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허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애국교회에 있는 신부들은 이제 나라에서 특별히 주교들도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주교님들인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게 뭐 사도로부터 안수를 통해서 이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도로부터 안수를 통해서 이어오지도 않는데 그런 애국교회의 신부들이나 신학생들을 바티칸에서 가르치냐라고 하면 이제 뭐 아주 넓게 보면 또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서 서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뭐 넓은 의미로 또 그 분들도 이렇게 내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는 하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교회가 우리는 그러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니네가 정통이지 라고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약간은 교회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는 이제 저기를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죠. 그쵸? 교회가 왜 하나인 거예요? 뭐 개신교도 있고 뭐 다른 종파들도 많은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그쵸?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머리가 둘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페르소나, 하나의 사람인데 교회는 그 하나의 교회의 페르소나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원리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 피가 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안 도는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썩어서 이제 잘라져 나가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나로 이어주는 그 피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성령, 예, 맞췄습니다.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있다. 그러면 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가 되는 이 원리이신 거죠. 2번은 이제 교회는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만 거룩하다, 누구만 거룩해요? 하느님만 거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느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성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성사가 아니고 무슨 성사? 성체 성사. 항상 성사의 중심은 성사 중에 성사는 성체의 성사인 거예요. 근데 밀떡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밀떡 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것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하느님, 거룩한 하느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그래서 교회가 성사인데, 근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아주 처음에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을 담았던 첫 번째 그릇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감히 우리 교회 안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67항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 안에서 교회는 이미 온전히 거룩하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만 있어도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를 담는, 하느님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만 있어도 이미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를 또한 품은 우리들도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다? 인류 구원의, 교회는 뭐다? 보편적이다.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파견하시고 저것도 파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파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를 해야 돼요? 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왜냐면 우리밖에 없으니까 구원이 보편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소명이 이제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교회가 막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마다 맨날 하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가 왜 하나예요? 여러 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하고 머리도 이해가 되는 것으로 주일날 고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위에 세우신 그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개신교도 우리도 베드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위에서 교회는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인류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오고 있었어야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개신교는 1500년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성사로서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파견된 교회로서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사다. 성사, 아까 이제 성사라고 한 것은 교회가 거룩한 건데, 성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먹혀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성사는 다른 이들에게 먹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까지, 그 소명까지 수행을 해야 그 성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소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는 그 존재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짐승에게 이게 길러져서 짐승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인간으로 겉모습은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진짜 인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본성은 그냥 늑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늑대로 심판을 받지 인간으로 심판받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존재는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사이기 때문에 성사로서 누군가에게 먹혀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시키지 못하면 교회로서는 이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파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가 축성이 돼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파견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파견되는 거죠. 따라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파견된 자라고 하는 뜻이 아포스톨루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파견한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파견되는 건데 아까 1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교회와 애국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자면 바로 교황님, 주교님들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지하교회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사실은 교회,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애국교회의 분들은 약간은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는 약간 거리가 멀다. 그러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 아주 넓은 의미로는 분명히 뭐 포함도 사실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수 있겠고요. 또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기 때문에 성사인 교회는 그 본성상 파견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교회가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데 그 교회가 하나여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이려면 이게 예수님이 거룩해요. 그 거룩한 교회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려면 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장 완전한 그릇은 뭐예요? 성모 마리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또 포함하는 교회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사도들이 있고 또 누구예요? 뭐 신부님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또 전체 교회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데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담아내기, 이거를 담아내기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양파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 양파의 모습대로 이제 교회를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성모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거고, 베드로가 또 성모님을, 베드로 교회가 12사도가 성모님을 모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각자의 교회가 뭐 각자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여러 분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여기도 오신다고 상상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단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하느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상상한다면 교회는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상상해야 된다? 담아내기식으로 양파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양파처럼 감싸인 거야.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교회를 이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으실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자녀인 이제 요한이었지만 그 요한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도 예수님을 온전히 품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좀 거룩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 한 명의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여기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교황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열쇠를 주는 거죠. 부족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큰 배라고 생각하면은 그 조타수 운전하는 선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장이 오류가 있으면은 계속 어디다가 뭐 암초에다가 박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하늘나라 열쇠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제 교회에 준 건데 그 권한을 누구도 사용하게 만드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단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지금의 교황님을 의미하는 거고 사도단은 지금의 주교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제자들은 지금 여기 사제들을 의미하는 거고 제 등 뒤에 있는 이제 교회 전체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교회의 무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포함하면 이제 다 오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당연히 오류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오류가 없는 거는 바로 이 교황님과 사도단과 교회 전체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무류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무언가를 교리를 믿을 교리를 내어놓을 때는 그 믿을 교리 자체 내에서 오류가 없다는 거지. 뭐 다른 뭐 교황님이 말하는데 틀릴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혹은 사도단이 전체가 공의회를 해가지고 뭐 아리우스 이단을 단죄했다. 그러면 그것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파문했다. 그러니까 뭐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다.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과 같은 본성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을 파문하면서 이제 하는 교회 예수님도 하느님의 본성 그걸 이제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느님의 본성을 이제 가진 똑같은 분이다라는 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성이신 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신앙 안에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아이 그래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사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열쇠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성사 혹은 좁게 의미하면 그냥 고해성사만 의미해도 돼요. 그죠?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그때 준 거지 그것을 왜 지금 신부님들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고해성사를 주냐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해성사 주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고해성사를 줘? 그때 사도들한테 하늘나라 열쇠 맡긴 거고 죄 용서의 권한을 맡긴 건데 근데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용서의 권한을 과연 베드로나 그때 사도들에게만 주었을까?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권한이 이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권한이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은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소명과 함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파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와라 라고 할 때 어떠한 권한도 함께 주셔요. 지팡이, 그쵸? 그 지팡이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물을 피로 만들고 이제 물을 뭐 이렇게
재앙도 막, 그리고 바닷물도 막 갈라지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안 갈라지면 거기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 안 줬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의 용서의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열쇠가, 하늘나라에 준 열쇠가. 근데 그것이 지금 교황님께 이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울인 이유는 위에 동상에 한 분이 이제 누런 거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는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두 개. 왜? 보조키까지. 그건 아니고, 하늘나라의 열쇠는 열쇠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황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황님이 당신과 일치하는 다른 주교들에게 이 열쇠들을 주어야 돼요. 근데, 이 교황님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준 이유는, 나도 똑같이 뭐 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방교회와 좀 갈라진 것처럼. 따라서 베드로에게만 주어야 베드로와 일치를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만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주교들, 다른 사도들에게 준 거죠. 근데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팡이라는 거죠. 그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소명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라고 교회가 파견된 거죠. 그 소명.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라고 파견이 됐는데 지팡이는 쏙 뺏어간다? 라고 하면 뭐로 구원을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소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권한 또한 하느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안수로서 계속 전해져야만 옳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터미네이터 보셨어요? 보실 거예요. 안 보신다고요? 터미네이터에 이제 이 터미네이터는 뭐냐면 기계들이 기계들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이제 뭐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임계점인가요? 뭔가가 오면 기계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인간들을 처치하고 기계들의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기계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대표 인물이 바로 이 존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막 이 인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존 코너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사람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얘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때는 뭐가 발전이 되는 거냐면 타임머신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이제 보내서 이 존 코너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를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마를 죽이도록 이제 그쪽 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시대로 보내니까 그거를 존 코너가 알고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산 사람도 자기의 부하 중에 제일 충실한 사람을 한 명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로부터 이제 얘가 지금 꼬마 애가 이제 태어난 거. 이건 2편이에요. 1편에서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임신한 것까지만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 구해주러 왔어 막 그러면서 요 놈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애를 베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 코너의 아버지는 존 코너가 부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 코너의 부하를 보내서 엄마를 지켜라. 내 엄마를 지켜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라진다. 미래에 내가 사라진다. 그거 보내놨더니 기껏 임신이 돼서 또 이게 뭐냐고 이게. 아무튼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가 이제 이걸 찾아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6편인가까지 나왔어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존 코너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해주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기계니까 기계가 지금 이 인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계가 있는 칩을 통해서 또 얘네들이 빨리 또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또 뭐 아무튼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칩은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용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기껏 구해놓고 또 들어가면서 I'll be back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죽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뭐예요? 존 코너는 끊임없이 지금 자기 인류를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 기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냥 애기를 보내야겠어요? 아니면은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수준, 보호할 수 있는 내 엄마를 혹은 내 애를, 나 자신이죠. 그죠? 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 이게 2편에서는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이제 구해주러 오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 터미네이터가 이제 구해주러 막 오고 3편에서는 조금 더 뭐 개발된 애가 오니까 또 그거에 맞는 그런 힘을 가진 것들이 구해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 얘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성사, 뭐 세례, 견진, 뭐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거죠. 그런 권한을 빼앗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우신 사도들에게만 준 거다. 그 이후로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권한을, 지팡이를 빼앗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것과 여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기계 로봇들이 와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약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들과 전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를 파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빼앗고 그 권한을 빼앗고 소명만 주면서 파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 소명이 이어지기, 세상 구원을 위한 소명이 이어지기를 바랬다면 그 소명과 함께 권한도 계속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황님은 돌아가시기 적전에 다른 교황님을 또 선임을 해서 그 교황으로서의, 근데 지금 로마의 주교가 되면 계속 그 교황이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담아내기, 그거에 양파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그 12사도들은 그 또 근처에, 그 다음에 뭐 72제자, 그건 신부님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을 파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권한 또한 가지고, 그래서 신부님이지만 주교님이 너는 고해성사 하지 마. 그러면 신부님이어도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황님이어도 당신과 주교님이 일치를 안 한다. 그럼 당신은 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소품 줄 수 없습니다. 밀린 거 대주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성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미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하긴 하죠.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미사나 그 사람이 하는 서품은 다 유효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어떠한 죄의 용서의 권한, 고해성사 혹은 미사할 수 있는 거, 세례할 성사 줄 수 있는 이 권한을 주고 주교님이 신부님들을 본당에 파견한다면 누구로부터 파견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받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러가라, 뭐 다른 신부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체가,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이야. 우리가 신부들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교회가 사도로부터 사도가 뭐 한다? 파견된다는 거예요.
그 파견된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파견된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파견된 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지 파견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 또 생각하며 교회는 어쨌거나 이러한 순명과 파견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황님을 그리고 베드로를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파견한 것처럼 주교님도 우리 교구의 주교님도 그렇게 파견하신 거다. 또 본당의 신부님도 그렇게 파견되신 거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러한 또 뭐 제가 신부라 뭐 신부한테 뭐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고 파견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또 오늘 함께 느끼며 저희들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교회에 아무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살아 계심을 그래서 마치 성체처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에서 파견된 이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은총을 받으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또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